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5월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크리스천은 현실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고 그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던 때는 지금 같은 인권 개념이 아예 없던 시기로 왕이나 황제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렀던 정말 암울한 시기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자 저와 가까운 크리스천 지인들이 아주 큰 실망을 하고 황당해하는 모습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실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현실 정치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수집해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조국이나 이재명 같은 분들은 국회의원이 될 게 아니고 감옥에 가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주장들 중에서 하나만 제가 짧게 편집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편이어야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신앙과는 다르게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고 좀 더 나은 놈들과 좀 더 더러운 놈들이 있을 뿐이죠. 당연히 이재명과 조국은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저 뛰어난 정치 지도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느 정당이 하나님 편에 가까운지를 판단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는 없겠죠. 또한 기독교계의 보수 우익화는 문제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전담하는 세력을 지지한다는 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인데요. 게다가 이승만과 한동훈을 좋아하던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죽은 이들에 대한 애통함은 고사하고 마귀들 판치는데 놀러가서 죽고 난리냐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도 내뱉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못마땅하다고 민주당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그분 안에 생명을 향한 경외감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익화된 크리스천들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무지, 무식, 무정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고 이런 식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구원의 믿음이 있을지 매우 의심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편에 속한 예수당원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다운 성경적 안목으로 세상을 판단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진보 좌파를 지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씨보다는 조국 씨나 이재명 씨가 이런 사람들을 지지해야 참된 크리스찬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사이에서도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는 극심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즉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한쪽은 우파, 한쪽은 좌파를 지지하면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진정 어떤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현실 정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시편 93편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요. 그 어떤 정부도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17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또한 하나님은 왕들을 폐하시고 또 왕들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21절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 우리 정치는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 즉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힘을 악하게 남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악한 이웃나라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10장 5절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그러니까 비록 아수르가 악한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벌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나 스탈린이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통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정부와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유대 땅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상 숭배를 버리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관습을 제거하도록 또 불쌍한 약소국들을 해방시켜 주라고 가르치신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던 자들에게 로마 제국의 부당한 법이나 잔혹한 제도에 맞서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라고 선동하지도 않았고요. 그 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로마 제국의 기본 질서 안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매주 정치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매주 광화문 집회에서 보수 우파를 지지 선동하고 있는 그 행동을 모든 크리스천들이 따라해야 하는 종교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종의 정치활동으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나라 안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직업을 갖거나 취미활동을 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 해야 하는 것 결코 아니죠.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고 어울려 살아가는 그 속에서 예수님 향기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면서 보수 우파를 지지하는 그 자체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자기의 생각과 신념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같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그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즉 언어 사용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좀 젠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즉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내는 언어를 좀 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경건하게 시간을 보낸다면 세상은 더욱더 급속하게 나빠질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력 있는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관계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천 교육감이 학생들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크리스천 앵커가 뉴스 앵커가 아름답고 좋은 뉴스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거고요.
크리스천 영화 감독가가, 영화 제작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 정치가도 성경적인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크리스천 정치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광훈 목사가 매주 광화문에서 보수우파를 지지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정광훈 목사의 주장을 볼 때 특별히 성경적으로 문제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스러운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지할 수도 있고 또 싫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조국인 유대를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셨나요? 자, 예수님은 로마 제국에 대해서뿐 아니고 그 당시의 정치와 권력에 대해서는 거의 방관자 같은 자세로 일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같으면 매국노라고 비난할 만한 쇠관원을 제자로까지 부르시기까지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하소인으로 피지배민족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착취하던 세무공무원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분들이 볼 때 친일 매국노를 택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 하에서 유대 땅을 위임하여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고종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왕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헤롯 왕이 자기 동생의 아내, 즉 자기 제수씨를 빼앗아 자기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헤롯 왕은 그를 감옥에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참수하여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활동하는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현실적인 권력을 잡으시고 자기 주장을 하면, 즉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한 번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히시게 되자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칼을 뽑아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군사의 귀를 잘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류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당시 로마 군대의 한 군단이 6,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72,000명 되는 더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가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죠.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아주 고약한 통치자의 권세 아래서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상숭배하는 로마 제국에 대해서 우상숭배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올바르지 못한 통치 권력에 대해서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은 우상숭배하는 권력 하에서, 권세 하에서, 악독한 권세 하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사역을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진행하셨습니다. 즉 올바르지 못한 통치 권력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권세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제가 받은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또 윤석열 정권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서 복음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범죄자가 떳떳하게 정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휘둘러도 가만히 있으란 말씀입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자에게, 즉 정광훈 목사 같은 분에게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외치라고 명령하셨을 겁니다. 정광훈 목사는 아마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그런 명령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주시지 않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크리스천 각 개인들은 성령님의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면 현재 권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같이 예수님은 우상 숭배하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식민 통치 제국인 로마 제국에 정상적으로 세금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정상적인 정부의 시책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법안을 만들고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해도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사항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라고 하고 이슬람 사원을 짓는다고 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항하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우리 의도가 반영되지 않고 반성경적인 일들이 진행된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힘으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권력에 대항해서 불법적인 투쟁을 벌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항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성경의 이야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에게 자기 마을 우상을 부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두려웠던 기드온은 마을 사람들 모르게 밤에 자기 마을의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새벽에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즉 자기들이 모시는 우상을 때려 부순 기드온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드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호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사기 6장 31절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즉 이런 말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너희가 바알 우상을 보호하겠다고 우리 집에 온 거냐. 바알 우상이 정말로 신이라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지 아니면 바알 우상이 너희를 보호해야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보호하겠다는 말이냐. 그거 정말 살아있는 우상이 맞냐. 이런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자기 스스로의 뜻을 자기 스스로가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세상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조금 노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조금 설쳐된다고 너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악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17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알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벗고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만나게 되면 아마 그때 우리의 모든 의문이 풀어질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인들의 종말을 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요? 왜 사람들은 정치에 목숨을 걸까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 정권이 나아가는 방향이 자기들의 삶을 바꾼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불신자들에게는 정치 권력의 변화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고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4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본향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안개처럼 잠깐 왔다가 금세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마음 아파하시거나 또 너무 집착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죄 자녀들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치판에서 흘러나오는 우울한 소식들 때문에 염려스럽고 걱정됩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하고 계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고 잠깐 왔다가 바로 돌아가야 하는 일시적인 곳임을 잊지 말게 해주셔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향기 내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